여러분, 이불킥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불이라는 말과 걷어차다라는 영어 단어 킥이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말 그대로 이불을 걷어찬다는 뜻이죠.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이미 앞서 일어났던 창피한 일이 기억나면 예컨대 여러 사람 앞에서 사랑 고백을 했다가 보기 좋게 딱지를 맞았다거나 아는 척, 잘난 척을 하다가 실체가 들통나는 바람에 망신을 당했다거나 술 취한 상태로 헤어진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엉엉 울기라도 했다면 밀려오는 부끄러움과 후회의 감정이 뒤섞이면서 민망함에 막 몸부림을 치다가 그 와중에 덮고 있던 이불을 막 발로 차곤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불킥이라고 하는데 대략 10년 정도 전부터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불킥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수치심을 기반으로 한 후회와 반성의 감정이 표출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한참 발길질을 하다 보면 그 나름대로의 운동 효과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분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불킥이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흑역사라면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뒤에는 아련한 추억으로 기억될 수도 있겠지만 인생 자체에 손상을 가져올 정도의 치명적인 실수나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로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남긴 일 또는 받아들이기 힘든 엄청난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경우에는 이불을 발로 걷어찰 그 힘조차 낼 수가 없어서 그저 말없이 눈물만 흘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감정을 반복해서 곱씹고 반추하다 보면 자칫 그 감정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 이불킥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건 그래도 그나마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것이니 타인의 수면을 방해할 상황이 아니라면 마음껏 이불킥을 하라 라는 조언을 상담가들은 종종 해주곤 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간혹 이불 덮고 누웠다가 갑자기 몰려드는 민망함에 이불을 걷어차 본 적 있으신가요? 지난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방법이라야만 했던 이유 뭐였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저주받아 죽는 자의 죽음이었기 때문이었잖아요. 죄 아래에서 태어나서 죄에 매여서 살다가 영원한 죽음이라는 그 결국에 이르러야만 했던 죄인 누구요? 전 인류. 바로 그 전 인류의 몫이었던 그 저주를 주님 홀로 다 짊어지고 죽어야 했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은 십자가를 통해 달성되어야만 했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뭘 넘겨주셨습니까? 옷을 넘겨줬지요. 정확하게 어떤 옷? 겉옷과 속옷. 그거 뭐라 그랬습니까? 속옷은 입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부끄러움일 수밖에 없는 율법이었고 겉옷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려주는 은혜, 진리라 그랬지요. 그래서 주님의 그 겉옷, 그 진리는 내수로 넘겨졌지요. 그거 뭐였습니까? 복음. 그리고 주님의 그 속옷은 호지하는 한 통으로 지어진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뭔가요? 속옷은 율법이라 그랬으니까 그게 율법이긴 한데 인간들이 어떻게든 지켜냈어야 할 의무 조항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로 귀결된 율법, 완성된 율법, 온전한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속옷이 나뉘지 않고 하나인 그대로 넘겨졌던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는 37절부터 44절까지를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가 붙어 있는데요. 죄패라고 하는 건 이 죄수가 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된 이유를 적어 놓은 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사형을 당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병행 구절을 보면 이걸 대제사장들이 마땅치 않게 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 22절인데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명이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거슬렸겠죠. 왜? 어차피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또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예수는 군중을 선동하고 율법의 권위에 도전해서 왕이 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죽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야 마땅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그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빌라도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도록 허용을 해줬는데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건 어떤 죄수라고요? 반역을 저지른 죄수라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반역이 되려면 예수에게 선동된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켰어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 군중들이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정반대의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 상황에 이 예수의 죄명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으면, 다시 말해 이 사람이 죽어야 할 이유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로마 입장에서 볼 땐 전혀 반역죄가 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닌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그대로 붙여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그 죄패는 유대인들이나 빌라도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실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이유를 정확하게 명시한 것이 되었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민족을 단순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좀 더 깊은 의미로는 율법을 가진 자들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라는 식의 표현 자주 나오는 거 아시죠? 이게 율법을 가진 자들이나 율법을 갖지 않는 자들이나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율법의 짐을 진 자의 대표, 율법의 메인 자의 대표, 이게 뭔데요? 은혜와 무관한 자, 은혜의 대척 지점에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은혜 그 자체이신 예수가 그 은혜를 모조리 박탈당하고 율법이 되어서 죽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기 위해서. 아무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 단 예수님의 양옆으로 지금 강도 둘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채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마태는 여기에서 세 부류의 인간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먼저 39절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나와 있지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야,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그랬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 그럼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라는 말로 예수를 모욕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이들은 분명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성전을 헐고 짓고 하는 내용이나 하나님의 아들 운운하는 말을 로마인이나 여타 이방인들이 했을 리는 없었을 테니까. 41절로 가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들도 예수님을 희롱했다고 합니다. 야, 저놈 저거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구원 못하나 봐. 이스라엘의 왕이래잖아.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믿어줄게. 저놈 저거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다지? 그럼 하나님이 구해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던 거예요. 44절까지 내려와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다시 언급이 됩니다. 이 두 강도들은 앞서 노임을 받았던 바라바와 함께 밀란을 일으켰던 자들이겠지요. 로마에 대한 반역자들이 받아야 할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강도들 역시 주님을 욕하는데 어떻게 욕했다고 합니까? 이와 같이. 그럼 그 욕의 내용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희롱했던 내용과 같겠지요. 여러분, 지금 마태가 언급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욕하는 그 내용이 다 뭔지 보이십니까? 빌라도가 예수의 머리 위에 붙여놓은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었고 그건 로마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예수가 죽어야 할 죄목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죽을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가 죽어야만 하는 이유를 그들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그랬어.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랬어.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말뿐이었어. 그걸 능력으로 증명해내지 못했다고. 로마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죽을 죄가 되지 않는 이 일련의 내용이 율법을 기준하니까 신성모독, 성전모독 이런 죽어야 할 죄목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지금 강도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배치해 놨는지를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38절에서 기록을 해놨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4절에 다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강도라고 하는 단어를 앞뒤로 배치해놓고 그 사이에다가 지나가는 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을 끼워놓고 있는 모양새예요. 이 말은 마태가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의 실체를 강도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 그게 대제사장이건 그게 서기관이건 장로들이건 지나가는 자들이건 법이라는 것 아래에 묶여 있기만 하다면 그들이 바로 강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 나름의 이유, 율법적인 이유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이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영단번에 드려지는 대속의 제사입니다. 그럼 이 제사를 집행하는 진짜 제사장이 누굴까요? 양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던 게 하나님이셨고, 이삭을 잡아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 아브라함이었으니까 당연히 이 제사를 집행하는 거 누구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제사 왜 집행하고 계신 것입니까? 앞서 말했죠. 은혜를 담고 있는 껍데기, 뭐요?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육체, 바로 그 예수의 육체를 깨뜨려서 그 안에 있는 은혜를 흘려주시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예수의 육체가 깨지고 그 은혜가 흘러내려오게 될 때 그 흐르는 은혜를 받는 수혜자가 반드시 등장해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전 인류를 예수의 대척 지점에 있는 죄인으로 고발하기 위해서 그 수혜자가 등장하기 직전까지의 모습만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십자가 사건에는 그 은혜의 수혜자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인데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마태는 좌우편 강도 모두 욕했다고 하고 누가복음에 가보면 둘 중에 하나만 욕했다고 하는 거지? 왜 그렇게 다르지? 혹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지요? 이거 마태도 맞고 누가도 맞는 것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대로 애당초 두 강도 모두가 다 욕을 했는데 그 뒤에 하나가 돌연 입장을 바꿔서 예수를 붙잡는 쪽으로 전향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흘러내려오는 은혜를 받을 자리가 어디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좌우편, 바로 그 강도의 자리가 은혜가 떨어지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강도들이 스스로가 강도라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네요. 모든 율법의 매인자가 다 강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모를까요? 강도짓을 안 했거든요. 오히려 선행을 베풀며 살았거든요. 여러분, 강도짓이 뭡니까? 흉기로 남을 위협해서 돈 갈취하고 죽이고 하는 거, 그런 것만 강도짓인가요?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 자체가 바로 강도의 삶인 거예요. 내 인생을 나를 위해 살게 되면 그 삶이 바로 강도짓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의 참뜻, 율법의 진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강도짓이라고 하는 건 확연히 그 이웃 사랑의 대척 지점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강도짓으로 가득 찬 강도의 삶을 살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강도인 걸 모르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 중에 은혜를 받은 자, 누구? 택하심을 입은 자, 언약이 있는 자, 성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선물이 뭐겠습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이겠죠. 그 자리 어디? 예수님의 좌우편. 그런데 그 자리 누가 선다고요? 자타공인 강도로 증명된 자가 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에게만
내가 강도가 맞구나라는 걸 깨달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들만 강도라고 하는 내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8절에 주님보다 먼저 온 거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절도요 강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보다 먼저 온 율법이 바로 강도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인 율법과 내가 붙어서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된 내가 그 자체로 바로 강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강도로 사는 동안, 다른 말로 율법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 율법으로 살아가는 내 삶이 더 완전해지면 완전해질수록 내 자아는 더 당당해집니다. 왜? 율법으로는 흠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실체를 발견할 기회를 주시는데 진짜 강도짓을 하도록 방치해버리시기도 하시고 간음, 도둑질, 사기, 폭력, 거짓말 그게 무엇이건 간에 내 율법적인 의가 박살나도록 내던져버리기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나의 허물을 숨기기 급급할 때 그걸 확 들춰내버리기도 하시고 세상 앞에 부끄러운 존재로 끌어내리시기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었지요.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살았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을 다윗에게서 잠시 걷어버리시니까 그 즉시 내가 살인 간음의 나뒹구는 쓰레기였다는 게 발각되었잖아요. 강도였을 때는 강도인 건 모르다가 그 강도짓을 할 힘, 그거 바꿔 말하면 율법적으로 흠없는 삶을 살아낼 힘, 그 힘이 꺾이자마자 아, 내가 율법에 매여 죽을 자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죽을 자, 이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였잖아요. 내가 바로 율법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그 율법과 하나가 되어 강도가 됐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 만난 자로구나, 이것 깨닫고 예수를 비로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옆에 매달린 강도가 바로 그렇게 예수를 붙들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42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강도로 발각되고 체포돼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그 좌우편의 자리, 거기가 바로 은혜가 흘러내려오는 곳입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 욕했고 다른 한편 강도는 회개했지. 그러니까 우리도 꼭 우편 강도처럼 회개해야 맞는 거야.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주님을 욕하면서 너와 나를 살려내라고 주님을 욕했던 강도였지만 은혜를 받아서 내 실체를 발견하고 주님을 붙잡게 된 자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좌우편, 누가 원했던 자리였습니까? 엄마를 동원해서까지 청탁했던 야고보와 요한이었잖아요.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당하고 요한이 끝까지 살아서 천국을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이 가고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했던 것처럼,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이 남고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했던 것처럼, 10처녀 중에 5처녀가 버려짐을 당하고 5이 잔치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한 강도는 버려짐을 당하고 한 강도는 데려감을 입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둘은 짝으로 등장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옛 생명이 버려짐을 당하고 나의 새 생명이 예수와 함께 살아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 그 현장에 있었던 한 강도는 주님을 끝까지 욕했고 한 강도만 전향해서 주님을 붙잡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 두 강도를 짝으로 묶어 놓아서 우리의 완악함, 어떤 완악함이요? 예수님조차도 내 욕망대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완악함, 내가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고 하다가 그거 안 되면 하나님이건 누구건 욕하고 희롱하고 모욕하는 그 완악함, 이렇게 완악한 우리를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시켜서 죽여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를 또한 동참시켜 주셔서 우리를 낙원에 이르는 자로 삼아주신다는 걸 그림으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죽는 삶이 바로
강도의 삶입니다. 예외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율법 잘 지키면서 살면 강도가 아닌 줄 알고 자칫 거짓말 하나라도 하면, 자칫 음욕이라도 품고, 자칫 미워하기라도 하면, 자칫 남의 것 떼먹기라도 하면 어이구 이러고 살다가 나 강도 될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이미 떼놓은 당상이고 그 위로 내 의로움 착착 쌓아서 상급까지 다 받아야지. 우리 다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오랜 세월 율법에 매여 살았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까발리기 시작하니까 덧정 없지요. 교만이란 교만은 다 떨었었는데 이불킥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내 더러운 실체를 고스란히 발견당하고 나면, 고스란히 발각당하고 나면 상급은 고사하고 꼴찌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마저도 언감생심입니다. 그때 비로소 구원받은 강도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게 바로 은혜인 것이고 그 은혜가 보장된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내 의를 꼭 붙들고 있었던 우리의 손에 은혜를 꽉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